머리와 수염이 허옇게 완전히 늙어버린 나이 거의 100세가 된 한 노인이 저 그리스의 밤모습이라는 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제목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이었고, 거기 감옥에 그 밤모습이라는 동굴에 갇혀 있었는데, 아마 그 갇혀 있으면서 이제 어떤 심정으로 거기에 갇혀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나이도 100세가 되었고 주님이 곧 오시리라 믿었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는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요즘 좀 말세성도라고 하는데 간혹 이런 말을 이단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때가 다 되었는데 왜 주님이 안 오실까? 참으로 처절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이 요한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활기차했을까요?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힘이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갇혀있고 나이도 늙었고 육체도 힘이 빠졌고 또 주님이 곧 오시리라 믿었지만은 오시지 않는 주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한 성도요, 한 종의 마음이 뭐 그리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렐루야. 이 말씀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대단한 종들에게 징조를 보이시고 이상을 보이시고 계시를 보이시고 열어주더라 그 뜻입니다. 오늘 이 계시가 오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영적인 종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일부터 컨퍼런스를 합니다만 무엇을 위해서 할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가사처럼요. 얼마가 올지, 돈은 예산 한 3천만 원 이상 세워놨습니다만 이건 누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알 바를 알지 못한. 다만 이것을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종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능력, 발자의 능력을 주어서 오직 성령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있다는 말씀처럼 그런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활기 있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이런 컨퍼런스를 하는 것입니다. 계시가 떨어져야 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아멘. 내가 보낼 자를 보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을 믿고 가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계시가 임할 때는 언제 임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아들을 빨리 안 주셨지 않습니까? 75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00세에 보통 나왔다고 그러는데 25년간 거의 하나님의 음성, 아기가 잉태하지 못하고 태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창세기 15장에서도 그 믿음 좋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투덜거립니다. 아니 맨날 복만 주시겠다면서 왜 아들을 안 주십니까? 아들이 없는데 복을 주면 뭐합니까? 내 종 엘리에셀 몫입니다. 그건 다 내 종이 가져가는 것이지 내가 아들이 없는데 무엇으로 내가 그걸 기뻐하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시와 이상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아, 이상을 보이고 나중에 3년 된 소와 이렇게 양과 재물을 네가 나를 위해서 바쳐봐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꿈에 딱 나타나셔서 장차 너희가 가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살 것이며 다시 나올 것이며 너희들이 어디까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쫙 장차 몇백 년간 일어날 일을 쫙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도 좌절과 절망의 마음이 가득 찼어요. 몸과 마음은 늙었습니다. 아내도 태가 다쳤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시고 이 계시를 붙잡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신약에서 그 나중에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는 구원받는 원리까지 이게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그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셨다고 우리는 늘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도 같지만 계시로서 좌절과 절망을 돌파해 나가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돌파해 나가게 만들어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43장에 보면은요, 46장인가 보면은요, 이 야곱이 6장인가 3장 기억나요. 야곱이 말이죠. 저 애굽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고민합니다.
누가 먼저 가 있어요? 요셉이 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자기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가야 되냐 말하냐 고민을 해요. 그때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상이 쫙 나타납니다.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거기 보내면 거기에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결국 이 계시를 받고 야곱이 애굽에 갑니다. 이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희망을 줘.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황구현 전사님 무슨 호텔에 오디션을 갔다가 4번을 20팀이 와가지고 경합을 해서 4번이나 와가지고 1등을 했는데 팀장이라는 작자가 말이죠. 배제시켜버리고 2, 3등을 갖다 묶어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때 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 집에 나가서 목사님 못 듣게 해요. 목사님 못 듣게 해요. 남들은 듣게 합니까? 근데 그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언을 보여주셨어요. 한 번은 꽃다발이 쫙 내려오더라고요. 한 번은 빰빠레가 빰빠라빰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데 정말 1등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성경의 말씀처럼 농사를 다 지어놓으면 미디안 백성에서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네, 똑같아. 1등을 했는데 뺏겨버린 거예요.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 야, 근데 저기 서울에서 부흥하고 있는데 전 문자가 와서 목사님 부흥회 어디서 합니까? 주소 좀 알려주세요. 가고 마음으로 오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 오면 또 예언해줘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아 전하지만은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도 참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승리케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막 진짜 여료성 도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마지막 날은 뭐 춤을 추고 찬양을 하면서 교회를 빙빙 돌았어요. 막 진짜 나도 기도했으면 선포하고 새벽마다 기도해야 돼 진짜. 예언한 주 때문에. 지지난주에 목요일로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늘 승리케 만들 것이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예언해놓고도 속으로는 아이고 주여 나 책임 못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제 화요일날 연락이 왔답니다. 계약하자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래서 심장 알때 네가 빠지는 기분이라고. 이거 뭡니까 예언자가. 근데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그죠? 계시로서 때때로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될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리라 참으라 믿어라 승리하라. 이게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 외에도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우시아는 강력한 왕이었죠. 다니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궁중의 뒷뜰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강력한 왕이었고 이 왕이 죽자 백성들이 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에게 환상을 또 보여주세요. 올라보니까 보좌가 보이는 천사가 보좌에 막 날아다니고 거룩하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하는 장면이 나오고 저 에스겔서 4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물이 흐른 곳마다 나무가 살고 물에 고기들이 살고 고기가 사니까 어부가 서고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절과 되리라.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환상과 똑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열립니다. 좀 어려울 때요.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 붙잡혀간 그 발 가까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이 보여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도 꿈과 이상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멘. 우린 계시를 무시해서는 안 돼. 징조가 있어 항상요. 항상 이 세상에는 계시와 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뉴스 보셨나요? 정부에서 깜짝 놀랐어요. 경제가 내수가 확대가 돼가지고 원래 예상치보다 더 훌쩍 올라가게 좋아졌다고. 정부도 몰랐대. 누구도 예상을 못했어.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었어요. 제가 작년부터 올해 분명히 하반기 나줄 걸 했었어요. 나 그 연한주 때문에요. 그 경제 뉴스만 하면 늘 봐야 됩니다. 이거 또 어떻게 되나. 근데 이번에는 예상을 못했다고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꼭 그렇다고 내년도 뭐 경기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항상 경기는 뭐 좋아졌다가 내년에는 세계적으로 폭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계시의 세계라. 하나님께서 좌절한 자에게 칼발 알지 못하는 자에게 소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보여주셔. 이리 가라. 선교 방향도 보여주십니다. 바울에게 이리 가라. 모세에게도 이상으로 말씀하시고 직접 대면에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모세가 힘들 때는 여호와 영광이 쫙 나타납니다. 그 백성들을 완전히 압도해버립니다. 이 계시와 여호와 영광이 우리 교회도 나타나야 되고 아멘. 민족이 나타나야 되고 아멘. 또 이번 주 집회에도 컨퍼런스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안 믿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사역이 성경에서는 저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두 증인의 사이라고 해요. 두 증인. 두 증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엘리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이에요. 스가랴 사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세가 사도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은 엘리야가 선지자 사역을 말하는 거야. 사도와 선지자. 요즘 뭐 신사도 운동 말이 많습니다만 성경은 사도와 선지자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가장 중요한 두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세가 올수록 더 사도와 선지자 사역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그걸 믿어야 되는 성경대로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열어주시고 돌파나가게 새로운 세계가 우리 임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기 애들라고 하는 증인이 나옵니다. 증인.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증인이에요. 또 중생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도 증인의 한 분이라고 뜻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사도 요한은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특히 예수님 사도 요한은 어디까지 따라갔어요? 성경에?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친히 목도한 12제자간의 유일한 제자가 누구예요?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만 해.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누굴 맡겼어요? 당신의 육진 어머니를 마리아를 맡깁니다. 오늘 이 제일 장숙해하고 이 사도들 가운데 제일 장수한 종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계시를 주어서 쓰게 할 만해. 저는 요한의 저작품,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과 요한사실들을 보면서요, 아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사랑의 사도라 알고 있죠, 그죠? 그러나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면은요, 기름 부음하면 모든 걸 우리가 알게 되느니라. 배운 거 없이도 기름 부음하면 알게 된대요. 요한복음의 비밀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하신 모든 것을 다 증거하신다고 되어 있고 생각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서 기억나게 하고 알게 하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성령이 하신다는데 이것을 기록한 분이 요한이에요. 이것은 자기의 체험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누가 뭘 기록할 때 바울은 바울의 체험과 바울이 깨달은 걸 기록하는 것이고 요한은 요한이 체험한 것과 깨달은 걸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요한복음은 영적 복음서요, 독수리 복음서요 그런 말이 신학자들이 많이 합니다만은 정말 영적인 복음서예요. 영적인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뜻대로 알지 못하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비밀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어디서 왔어요? 계시로부터 왔고 또 요한이 직접 봤다. 증이라는 뜻이에요. 본자입니다. 본자. 아멘. 들은 자가 아니에요. 본자. 아멘. 아멘. 근데 예수님은 왜 증인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온 자는 나밖에 없다고 딱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창조를 지켜봤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 내가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하면 내게 주신 모든 영광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주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주님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걸 보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성부 하나님의 증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이 말씀은 종말의 때에 흔들리고 있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지금도 보면은 뭐 WC 문제로 시끄럽고 그러잖아요. 나는 분명히 WC에서 종교 이 통합주의를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1%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보세요. 왕 중의 왕이시라. 세상 임금들 중에 최고의 왕이시라. 이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다시 오실 자라. 이게 바로 사실은요 이사야 41장에는 나오는 말씀이에요. 원래 알파 오메가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분은 삼일째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주시라. 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준다는 이름은 예수 외에는 준 일이 없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교다운주의 통합주의 100%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통합측도 속한 통합측도 WCG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바꿔야 돼. 아멘. 네. 그 분위기에서 그 종교 통합주의자들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탈피하는 뚫기하는 해야 돼. 아멘.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캐톨릭 정신 나간 사람들 이단 다 돼버렸습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성경에 예수님만이 왕 중의 왕이시라. 아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아멘. 아버지를 본다라. 아멘. 충성된 증인 가운데 제일 아멘. 먼저 일어나신 분, 아멘. 부활하신 분. 아멘. 이런 표를 아셔야 돼. 아멘. 거기에 다른 종교의 교조들 없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 다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거기도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가르치겠죠. 철학체계도 있겠죠. 신관, 신체계도 있겠죠. 그러나 체계가 진리는 아니고 논리가 진리도 아닙니다. 진리는 어떻게? 계시로부터 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진리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시고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시고 그분부터 오는 그 영이 바로 진리의 영이라.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요한이 본 것을 말한다. 나는 정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자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무엇을 해방했다고요?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해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도리입니다. 아멘. 여기에 무슨 수행과 마음을 수양을 하고 선행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도리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걸요 조금 철학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니 뭐 종교가 수양하면 되지, 착한 일하고 그러면 구원 받아야지, 뭘 이렇게 뭐 피로써 구원해줘? 그런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깊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내 모든 죄를 내가 선한 행위로서 선을 쌓아서 적선을 해서 공덕, 덕을 쌓아서 공덕을 해서 갚을 길이 없구나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아멘. 갚아주셨어 그분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양자의 원리라. 그분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어요. 아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부모는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 아들아 하고 울면서 반겨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요? 아멘. 그게 바로 성경의 구원의 도리입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금 생각이 걱정과 염려와 방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종교다운 세상이 유행해가지고요 복잡하고 시끄러웠는데 제 마음이 정리가 되었어요.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한 사건과 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했을까 복음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내렸습니다. 종교다운주의, 통합주의 이거 엉터리로구나 이거.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 2장에서 그 본체를 봤다고 얘기합니다. 바울도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구약의 하나님 야훼와 새롭게 자기가 체험한 이 예수님은 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걸 정리해서 빌립보에서 2장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분이십니다. 그 영광을 똑같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종형체를 가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 풀어 설명합니다. 그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일째 하나님이시고 아멘. 영광과 품성과 능력 모든 것이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시다. 아멘. 그러나 자기를 낮추시고 치유를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걸 깨닫는 순간 바울도 자기의 구원관이 정립이 되고 신관이 정립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이 땅 위에 바로 고난의 종 메시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고난을 받으신다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멘.
이런 진리는 다른 종교는 없는 겁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절에 가봅시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우리 창세기를 제가 전에 토라 시간에 말씀드렸죠. 베르시트 바라엘런 에타 샤마임 베타 하이르치, 거기에 일곱 자 글자가 일곱 자예요. 히브리 글자로. 근데 베르시트 바라 엘런 에트, 네 번째 에트가요. 이게 히브리 글자로 알렙과 타브란 글자인데 이게 바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그 글자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의미하는 글자예요, 여러분요. 알파 오메가. 네. 그래서 저는 뭐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가인의 이마에다 쓴 글자도 오트라고요. 오트. 알렙 타우 사이에 요 하나가 더 들어가죠. 이렇게 바브가. 근데 그 바브가요, 커넥트 연결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샤만 베트 하야르 아레트를 그랬잖아요. 그 베트는 써야 되는데 이게 알렙과 타보의 사람 커넥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브가 들어갑니다. 육체 고신의 이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연결시키고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가 이 창세기 1장에 히브리 말로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네 번째 글자가 바로 에트,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네. 그리고요, 영적인 의미로 창조 이제 7,000년 영적인 의미, 실제 과학적으로 그걸 붙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과학적으로 얘기해가지고 7,000년, 6,000년 창조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과학적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영적인 7이라는 수의 완전수에 이렇게 연결시켜 해석을 해야지. 실제로 읽어보면 딱 창조 6,000년밖에 안 됐다. 그것도 참 믿기도 어려운 얘기고요. 저는 그런 고집 피우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바로 7안수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의미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이제 보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셔.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곱 글자인데 여섯 번째가 베트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에트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 자,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아이고, 주님은 손오공인가? 무슨 구름을 타고 오시나? 그 구름이 이런 구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 바로 뭡니까? 여러분 배웠을 때 샤키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오셨을 때, 땅에 오셨을 때 거기에 구름과 연기가 있었어 없었어요? 불이 있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구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구름처럼 보이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마치 안개처럼, 연기처럼, 구름처럼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저 역대 5장에도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금을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 영광이 구름처럼 임했다고 되어 있고 제사장들이 몸을 가누지 못했다고 되어 있고, 아멘. 이것이 사도행 2장에서 오순절날 마찬가지예요. 몸을 가누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술 취한 것처럼.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이라. 아멘. 자, 주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 찌른 자는 누구예요? 바로 원수들,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볼 것이요. 어디서 볼까요? 이것이 여기 중요한 거. 아니, 그럼 찌른 자들이 좀 살아있나요? 살아있어요. 육체는 죽어있죠. 성경에는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지옥에 있던 어디 있든지 있어요. 그들도 지금요. 회개하고 후회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설명이 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썩어본 들은 죽잖아. 최종적인 심판 때는 그때는 다 나온다고 할게요. 다시 나와.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만은 진짜 죽음은 두 번째 사망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한 대로, 믿은 대로. 아멘. 예.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 받아야지. 아멘. 악인들은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 악인들이 만일 심판 안 받는다. 그런 신이 있다. 나 그런 신 믿고 싶지 않아. 예. 우리도 참고 산 게 어딘데. 그래 안 그래요? 응? 불의를 행하고 나쁜 짓 행하는 사람들 당연히 벌 받아야 돼.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때때로 애껴 쓰고 저도 여러분 목사로서 예언자로서 나도 사료도 받고 솔찬히 봅니다. 검은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신앙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누리는 자들 교회가 크다고 자랑하고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까불지 마시기 바랍니다. 까불지 마라. 저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 있었던 땅이고 뭐고 다 싹 사라졌답니다.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북새 이놈들 좋은 집 뭐 좋은 옷 입고 다닌다고 명품 가방 까불어 북새 얼굴 성형했지? 북새 나는 이 성경 말씀 볼 때마다 너무 통쾌해. 할렐루야. 여러분 안 그래요? 통쾌해. 너희놈들 바베탑을 쌓든지 높은 빌딩을 멋쟁이 높은 빌딩을 짓든지 말든지 코를 높이든지 눈을 고치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푹새 옳지.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역전이에요. 역전. 최고의 역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 저 부잣집 문 앞에서 맨날 동령을 얻던 나사로는 어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맨날 의시되고 말이죠. 함부로 되어 있던 그 부자는 쭉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 역전입니다. 이게 신앙의 사실은요. 주님의 부활의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지금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 시를 따라가지 마세요. 아멘. 괜히 쓸데없는 주의 영적인 지도자활동 회장 무슨 뭐 한다고 돈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것이 뭘 그렇게 영원한 것이라고 잡으려고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렵게 헌금해 가지고 그 돈을 뭐 얼마를 쓰고 선거운동에서 무슨 회장이 되고 뭐야 요즘 단체 이름 까먹었네. 정신 차려야 돼. 우리 기독교 정신 차려야 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여서 하나님 어떻게 계시겠어? 거기서는 뭐겠어? 이번에도 정신 나간 인간들 무슨 박정희 대통령 기념 무슨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들 모여가지고 온갖 찬양 미사를 꾸며가지고 어떤 사람이 글을 써놨더라고. 세상에서 여대생 끼고 술 먹다가 죽은 대통령은 박정희밖에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창피한 줄 알아요. 창피한 줄 알아요. 여러분 저 미국에서도요. 누굽니까? 젊은 암살당한 대통령 누구예요? 케네디가 한때는 바로 개척자의 어떤 정신을 대표하는 뉴프런티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리더로서 아주 칭찬받고 특히 저 소련과의 그때 쿠에바 사건을 해결하고 해서 대단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2차 세계 당시에도 참전했고 근데 이 케네디의 사진을 초상화를 공립 학교에서 떼어버렸습니다. 왜? 알고 봤더니 그런 바람둥이가 없어요. 뭐 말에는 못부터 시작해서 온갖 여자들 다 저기서 바람 피우고 더 이상 존경할 수 없이 다 떼어버렸어. 믿는 자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안 믿는 자는 말이야. 여대생 끼고 술 먹다가 가수 끼고 술 먹다 죽은 사람은 유일하게 박대희밖에 없대. 물론 공헌도 있어요. 그러나 존경할 걸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물론 그 노력도 인정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장준하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누가 죽인 거다 그거? 누가 그 중앙정부가 누가 죽인 거야? 다 갈아 죽였더니 뭐 누가 죽인 거죠? 누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 공과사를 정확히 가려야 돼요, 여러분.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돼. 정신 나간 자들, 정신 나간 자들. 세상 거꾸로 살아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 어긴 자들을 그렇게 이런 존경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그가 뭐 크리스찬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좀 미쳐도 보통 미치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 아멘. 그 앞에 모든 것이 까발려진다는 거 여러분이요. 아멘. 궁정동 술집에 술 먹고 놀던 다 까발려지는 거 여러분이요. 겉으로 위장이 쌓은 거 푹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멘. 위장이 쌓은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허세 좋아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국민 위한 것처럼 눈물 흘리면서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뒤에서는 엉뚱한 짓 하는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존경할 대상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한 자를 존경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 가운데 카터 대통령이 인권 외교를 한다고 그러면서 미국 국민들이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이 그 침례기 집사였지 않습니까? 저렇게 반사를 하고 야 그분이요 지금은 굉장한 존경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삶이 깨끗한 거야. 아시겠죠? 뭐 집제주기 운동이라든가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분은 정말 신앙이 좋으니까 인권을 지키지 않는 나라는 적으로 하고 지원할 수 없고 친구가 될 수 없고 그 바람에 조금 시대적으로는 그 시대가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나놓고 보면은 그게 원칙이 있어요. 원칙. 왜냐하면 원칙인 것이 당시에 미국이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독재하는 나라를 많이 지원했거든요. 그때 카트는 아니어서 인권이야.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는 지금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 미국 정책을 안 맞아주고 세계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미국에서는 정치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되면 무조건 지원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역사는 보면요. 그렇게 미국이 지원했던 독재가 다 무너졌습니다. 독재를 다 무너졌습니다. 그럼 누가 승리한 거예요? 저는요. 믿음의 사람 카터의 승리.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카터가 옳았던 거예요. 독재 정권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된다고 지지했던 지원했던 나라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남미 다 무너졌습니다. 야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요 남미에서는 신부님들이 독재 정권에 맞서서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그 당시에 수녀들도 많이 죽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이 독재 정권의 수녀들 성폭행까지 다 했습니다. 뭐 몇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 모르게 다 주도서도 모르게 그걸 지원해서 미국 정부 그 정부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역사 공부해보세요.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카터가 너무 존경스러워.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돼. 아멘. 아 진정으로 장로대 시켜놨더니 엉뚱한 짓을 하고 국정은 다 동원해서 국방부까지 동원해가지고 부정선거. 이 말이 이게 뭡니까 이거? 카터 같은 사람이 나와야지. 그래야 우리가 봐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일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자랑할 만하지. 그래 안 그래요? 정신 차릴지어다. 이 방송을 본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 뭘 지지할 줄을 알고나 좀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없으면 역사라도 공부를 좀 하든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걸 볼 줄 알아야 돼. 사필규정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옳은 대로 가게 돼 있어. 이게 바로 그 사상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 앞에서 만물이 다 부끄럽게 다 드러냈고 보이리라. 숨길 수 없다. 정신 차려.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 1장에 보니까 계시의 내용이 전부 다 예수님 성자에 대한 크리스토롤로지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론이에게 예수님이 누군가 그걸 밝히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에 회복해야 할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니, 계시게 하신 거 아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진리가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알파요 오메가라.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십니다. 아멘. 10장 8절 나오죠? 오늘 이 신앙을 회복해야 돼.
이 신앙을 전파해야 됩니다. 아멘. 이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바로 patmos에서 사도 요한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졌던 케이스입니다. 이 계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다립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